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 듣게 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4절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9절 일곱째 나팔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한 반은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11장 끝나면 반이 끝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좋아하는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면은 7.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편지하고 또 7 영들이 나오고 또 7인, 또 7 나팔, 7 대접, 뭐 그런 7,000명, 이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 오늘도 나오지만 3년, 3하고 반, 3년 반, 3일 반, 그런 반, 3이랑 3의 반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666, 뭐 그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숫자를 많이 이용하고 숫자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숫자가 7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숫자가 6이고, 그 다음으로 3이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그런 이제 숫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7의 반이 많이 나옵니다. 3의 반, 3의 반, 3의 반,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입니다. 11장 가시면 계속해서 6번째 나팔까지 끝나고 6번째 나팔까지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동안에 무슨 얘기가 말씀을 나오셨는데, 저번 주에와 함께 오늘도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요, 지금까지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점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째 인보다는 7 나팔의 심판이 더 셉니다. 그래서 특별히 6 나팔까지 봤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내용은 심판과 함께 그럼 교회는 어떠냐 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는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는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렇다면은 교회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평안하게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 밖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당하는 자들이 자기 고통을 교회에다가 분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환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부터 이제 세상의 심판이 진행되면서 환란도 있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장부터는 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나오고요. 용이 여인을 삼키려고 하고, 특별히 아이를 뵌 여인, 아이를 낳은 여인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12장부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환란 부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지만은 늘 왔었지만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11장 1절부터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 세상이 당하고 있는 심판과 함께 교회가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같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환란은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환란이 교회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입니다. 근데 뭘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해라 했을 때에 그 재는데요. 갈대로 가지고 줄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 줄자를 딱 주셔서 교회를 측정을 해라 그겁니다. 새 언약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측량해라 이 말은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교회 주일 출석을 얼마나 하는지 그걸 재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줄로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호의 개념이에요. 예, 판단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판단하신 판단의 개념이 아니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환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필요한 이유는 환란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렇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저희의 성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모든 세상 삶이 그냥 햇빛으로 가득 찬 이런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365일 해만 쨍쨍 쬐면은 그 지역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사막이 돼요. 그러니까 해만 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막이 돼. 다 죽어버려요. 좋은 일만 생기면 저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도 좀 이렇게 허락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비바람을 견뎌야 그 나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듯이 저희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환란이 그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측량입니다. 측량하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2절에 보시면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말은 그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예. 교회에 계속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빌딩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라고 그랬을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 예.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새언약 교회 하면 빌딩이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분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는 교회가 1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1명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몇 분이 모이셨죠? 한 17분, 18, 한 20분 계신다고 치면은 이 20분이 다 보이지 않는 교회야 보이는 교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보이는 교회는 20명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2명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를 받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두라 이거는 이방인에게 주었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을 때에 그 어떤 인종이 아니라요. 이방이라고 그랬을 때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 하면은 구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인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 이방인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었다 이런 말은 이제 심판이 거기에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42달 동안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2달 이렇게 지금부터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데 뭉쳐서, 한데 모아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그냥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지만 심판받으면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예, 그게 42달 동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는 상징적인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이지 문자적인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을 측량했을 때 성전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나옵니다. 3장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너희가 알았을 때는 여기는 복수입니다. 예, 너희들이,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6장은요, 너희가 했을 때 이건 단수입니다. 예, 한 사람, 각각. 예, 제가 성함은 안 부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게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했을 때는 너희들은 성전이다. 그래서 새언약 교회에 여기 30 몇 명이 모이는데, 아니면 뭐 더 오실 분들, 이제 앞으로 예비 새언약 교회 성도들까지 합쳐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6장은요, 개인 혼자, 그러니까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 이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는 개인이든 단체든, 그러니까 개인의 성전이 하나하나가 모여진 것이 더 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전으로서 존재할 수는 없고요. 같이 큰 존재가 단체로, 이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가 있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 말세론 하면은, 종말론 하면은 세대주의 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제3 성전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막 정쟁하고 있고 지금 또 시리아 문제도 나오잖아요. 다마스커스가 수도인데 다마스커스 옛날에 바울이 가다가 다마스커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거의 학자들이 사도 사울이 예수님 만난 곳이 다마스커스인데 다마셋인데 시리아의 수도 그것이 다마셋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라는 학자도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이 그냥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래서 세대주의 하신 분들은 그곳에 예루살렘 중간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전 세워졌습니다. 예.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참된 성전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어디서 유튜브에서 다른 말세론, 종말론, 요한계시록 하실 때에 그런 말씀 하시면은 보지 마십시오. 예.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돼야 되고 14만 4천 명이 이제 지금에 보이는 예루살렘 안에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은요, 그 유튜브는 보지 마십시오. 예. 이는 단연코 저희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전이 필요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전이 나와야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소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전입니다. 안 보이는 교회. 그 성전을,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증인이 나타납니다. 예,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 또 숫자 나왔죠. 앞에는 무슨 숫자였죠? 42달. 두 번째는 숫자는요? 1261. 여기서 산수를 아시는 분은 딱 아실 겁니다. 네? 예. 똑같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1261이나 42달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42달을 다른 말로 1261로 풀어서 말한 것 뿐입니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1261일 42달이면은 몇 년이죠? 3년 반 정도 됩니다. 예. 나중에 또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숫자예요. 이게 다르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그 42달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예. 그에게는 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42달 딱 3년 반만 환란이,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세대주의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3년 반 대환란, 3년 반 뭐 천년왕국,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쳤는데 아닙니다. 다 상징적이에요. 이 말은 기한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말씀에도 있잖아요. 핍박 받은 만한 때, 환란 받은 만한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면하시는, 그렇죠? 그 기간을 정해 놓으세요.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또 제가 보라색으로 이제 녹색으로 해드렸고 빨간색으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해드렸는데 먼저 보라색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렇죠? 두 증인이 있는데 두 증인이 누구냐? 아직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두 증인이 하여튼 이제 증인으로 하는데 세상이 그들을 해하려고 해요. 그럴 때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구약에 보시면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아합 왕이 보냈는데 이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소대장입니다. 50부장이면은 자기 수하에 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소대장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버립니다. 11절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네,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에레미야서 5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집 입에 불이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증거를 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불로 심판받는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그렇죠? 빨간 게 있는데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또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시 너무 제가 시간이 그래서 빨리빨리 가긴 하는데 예.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그럼 다시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불이 뭐라고요? 말씀. 예. 말씀이
그들의 교회 그 두 증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와서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네.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 안 믿었어요. 거부합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예. 그 결과가 뻔하니까. 불보듯 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뭐냐면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어디서 나오느냐? 스가랴에서 나오면 보면은 스가랴 4장 3절을 보시면은 등장이 나옵니다. 촛대가 나오고요. 두 감람나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이제 스가랴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예, 왕. 예. 그렇죠? 그걸 또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메시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감람나무 그리고 저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잖아요. 두 촛대는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봐서 촛대로 움직이시는 그렇죠? 교회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메시아입니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데 왜 두 명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근데 우리 예수님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오시는데 솔직히 구약에서는요. 제가 물병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요 잔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잔이에요. 그럼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과 왕, 선지자를 누구로 봅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보고요. 그리고 더 확장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쵸?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지만, 고린도후서도 나오고, 그쵸?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구약 같으면, 그러면 뭘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수술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요 심장 이식 수술 받으면 성품이 조금 바뀌어요. 그거 들어보셨죠? 예, 막 뭐 고집스러운 사람이 얌전한 사람의 심장을 받으면 그게 변해요. 예, 어떤 심장 수술 받은 분의 말입니다. 당신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심장 수술 받고 나서는 안 그랬는데 그런 성격이 생겼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졌던 심장 이 주인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서 무슨 종류의 피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작은 예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딱 한 분이시지만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이 봤을 때는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교회를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스승보다 나은 제사는 없습니다.
스승이 선생님이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 제자도 그런 고난 받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난나와 두 촛대는 뭐냐?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중인은 누구냐? 바로 많은 그게 있습니다. 근데 딱 문자적으로 두 명이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두 명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먼저 보시면은 신약에서는 교회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네, 그 두 그룹을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 두 중인이 뭐냐 하실 때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 두 번째 증인을 봅니다. 굳이 그 두 명을 뽑자고 그러면은 6절에서 나와 있는 두 명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답을 적어드렸지만 엘리야를 보시면 간절히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여기서도 3년 반 나와요. 그렇죠? 예. 성경에 이상하게 3, 7, 6, 4, 3년 반 이런 숫자 좋아해요.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그게 있긴 삼위일체 하나님 뭐 7번 그러니까 완전 숫자 7 그다음에 불완전 숫자 6 666도 나오지만은 완전하는 것 같지만 아닌 거.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무지개 색깔이 몇 개입니까? 7개. 근데 그 동성연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개는 몇 가지입니까? 6개입니다. 원래는 8개입니다. 딱 7개만 피해가지고 만들어요. 그 8개였는데 프린트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6개로 줄여버린 겁니다. 7개도 아니고. 예,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가 보면서 7은 완전한 숫자인데 6은 다 하나가 모자라.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하나가 모자라요. 그게 이제 세상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뜻이 이제 두 증인이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아합 왕 때 막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됐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하는 게 모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또 오늘 상품 나잖네. 매주 갖고 다녀야겠네. 네, 여러분들이 동기를. 다음 주는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차피 20일 날은 성경 공부 없습니다. 성탄주의라. 이때. 그래서 저희는 상품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대를 안 하시는데, 다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그쵸? 신약에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말고. 언제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실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구원의 완성. 두 증인이 그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을 돕듯이, 그쵸? 교회를 돕는 십자가 사건.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게 성취될 수 있도록 돕는 두 증인. 예, 그런 게,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다시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입에서 불 나오는 거 했고, 그러니까 6절에 했죠. 모세와 이제 엘리야.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죠. 엘리야, 그래 보면은, 열왕기 하 말씀도 보면은 엘리야가 불이 내려와서, 물론 제단도 태웠지만, 59장들을 없애는 거 얘기해줬고, 모세도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박이 쏟아지고 하면서 불같이, 그래서 이제, 심판을, 그런 재앙을 내보냈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제 교회와 두 증인, 이제 신약에 있는 교회와 구약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숫자입니다. 그쵸?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가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은 11장 2절에는 42달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3절에는 1260일, 또 12장 6절에도 1260일, 12장 4절,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12장에 보시면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럼 몇 년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면. 때가 1년입니다. 1년, 그 다음에 2년, 반년. 이 소리예요. 그럼 몇 년입니까? 3년 반. 13장 5절에서도 42달 나옵니다. 이게 모두 다 같은 기간이에요. 예,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때에 11장에서는 3년 반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고요. 3절에서는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6절에서는 3년 반 동안 여자가 광야에서 아들을 양육합니다. 이제 12장 가면은 그 여자와 여자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용이 그 여자와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 아들을 양육하는 사건이 또 3년 반 동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3장 5절에서는 짐승이 권세를 받는 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간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고 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동안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딱 주시는데 그 기간 동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 근데 그 핍박 때문에 1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측량해라 그러고요. 보호해라. 새언약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라. 보호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환란을 허락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허락하시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예 허락을 안 하시지? 왜 보호하실 거면은 허락을 아예 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게 없으면은요, 교회가 성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당할 때가 오는데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보호하실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죠? 알곡과 쭉쟁이. 예, 쭉쟁이가 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쟁이가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십니다. 예. 이게 같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본인을 그렇게 모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 알곡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알곡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3년 반이라고 그랬을 때 3년 반 횟수로 문자적으로 3년 반이 아니고요. 예, 상징적이라는 거. 이게 횟수로 저희 인간적인 시간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다른 나라 가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땅에서는 어딘가는 또 있고요. 예. 저희 교회가 솔직히 저희 교회가 조금만 하면 핍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제 더 올 수도 있다는 거. 예. 없으면 감사한 거고 없기를 원하죠, 진짜. 없고 예수님 바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혹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새언약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환란 없이 우리 새언약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다 가실지.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나머지 보면은 이 짐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짐승이 이제 세상에 이제 주인공이 되긴 하는데 이 짐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교회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막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곳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악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듯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듯한, 없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있다가 그 죽음을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무너질 수는 있어요. 흩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결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죠. 그렇죠? 예, 그것을 여기서 보시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흩어질 수는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이론적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타코마에 있는 한 교회가 너무 핍박이 심한 이제 워싱턴 주에서 이제 주 정부에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교회에게 세금 혜택을 안 줘요.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니까 저희가 세금 다 내야 돼요. 헌금 들어오는 거대로 세금 다 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 그 허락을 안 해주는. 예. 그리고 모이지 말라 그러든지 그 어느 교회에게 특별히 교회를 하겠다 하는 공공 장소에서 학교나 지금 저희들 학교에서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공공 학교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학교는 공공 건물은 교회에다가 렌트를 하지 마라. 예. 아니 진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언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거를 건물을 못 빌리면은 예배를 못 하는데. 예.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절대로 어디 가서 그런 뉴스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3일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 오늘도 생기에 대해서 했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건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근데 희한하게요. 휴고라는 말 아시죠? 휴고. 이제 들려서 올라가는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이제 나중에 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특징이 몇 개 있는데 휴고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있을 줄 알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자체는 휴거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감을 당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는 다루질 않습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 휴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이 올라가고 천년왕국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은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4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승리에 그렇게 핍박이 있지만 제한적인 핍박 환란이 끝나고 온전한 부활과 이제 부활 말씀드렸죠. 저희가 성탄의 의미 부활죠. 부활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보시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둘째 화까지는 지나갔고 셋째 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 감사하며 저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로 다 주님 안에서 성전된 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